장로님이 15주년 얘기 꼭 하시라 그래서 안 할 수가 없습니다. 한 달 전에 제가 새로 읽은 책 중에 하나가 뒤엉킨 영성이라는 책입니다. 제목 자체가 마음에 끌려가지고 한번 접어서 읽다가 보니까 이런 구절이 나오는 데가 있었습니다. 교회 가기 싫어하는 사람들을 위한 교회. 잘 감동을 안 받으시네요. 그래서 그 문장이 참 감동적이다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요즘에 교회 가기 싫어하는 사람들 참 많이 생겼다는 거예요. 소위 말하는 가나안 교인이죠. 안 나가 교인. 하나님 알아요. 그리고 하나님도 사랑해요. 예수님도 믿어요. 하나님 안 믿는 거 아니에요. 근데 제도적 교회 그리고 종교화된 종교 집단의 교회 가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알려지기로는 가나안 교인이 거의 전 교인의 한 4분의 1 정도 되지 않을까 그렇게 통계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3년 동안 정말 교회 문이 닫히다가 보니까 영상으로 예배드리다가 다시 교회 문이 열렸는데도 교회 가고 싶지 않은 사람들이 꽤 많습니다. 인터넷상으로 예배드리면서 안 나오는 사람들. 그래서 그 통계가 전문가들 모여서 고민하는 게 코로나 팬데믹 3년 지났는데 이제 과연 한국교회 교인들이 몇 프로나 다시 교회로 돌아올 것인가 예상을 하는데 아마 40% 정도는 잃어버리게 될 거다. 그렇게 예상을 합니다. 40% 중에는 물론 교회는 안 나오지만 유튜브를 통해서 아마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신앙생활은 하기는 하겠지요만은 그러다가 세월 지나가 보면 또 그것조차도 끊어버리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진색걸 오늘이 교회 아까 맨 처음 얘기했던 것처럼 교회 가기 싫은 사람들이 오고 싶은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해 보는데 가정도 회복하고 삶도 회복하고 그렇다고 해서 이 교회 꽉 채우자 그 얘기는 전혀 아닙니다. 우리 주세일 장로님 하셨던 그 오늘의 교회 저도 오늘의 교회 하고는 인연이 많은 사람이죠. 하영조 목사님이 늘 하시던 말씀 있죠. 떠나라 그러시잖아요. 떠나셔서 오늘이 거기서 여기 오셔서 하신 거니까요. 저도 수없이 많이 들었습니다. 이 교회에 머물러 있지 말고 이 교회에서 신앙생활하고 배우고 양육하고 훈련돼서 나가 선교사로 나가고 시골에 있는 다른 교회 가서 섬겨. 그게 바로 하영조 목사님의 철학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 교회 와서 그냥 여기다 뼈 묻을 생각 그렇게 아니고 심령이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우면 여기 와서 새 힘 얻고 용기 얻고 그리고 지혜 얻고 영성 회복된 다음에 여기 머물러 있을 게 아니고 쓰러져가는 한국 교회 살리기 위한 영적 지도자로 파송해 갔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해 봅니다. 아마 주장로님 15년 전에 꿈꾸셨던 그 꿈이 이제 새롭게 다시 새로운 차원에서 출발되는 것이 아닐까. 아까 장로님도 말씀하셨지만 영성수련을 1기 출발했습니다. 오늘 졸업입니다. 게다가 오늘 창세기 12장에 있는 75세의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인생을 완전히 확 바꿔서 재출발하는 본문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아마 오늘이 교회 진색걸 오늘이 교회가 새롭게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는 날이 오늘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 듭니다. 아멘이시죠? 예, 조금 전에 우리 하면서 우리 오기온 교수님, 우리 전영 신학대학교 총장님이신 생활 영성에 대한 이야기 하시다가 참 재미있는 거 했습니다. 예, 아침에 자고 일어나자마자 눈 뜨면 하나님 만세 하자는 거였어요. 그래서 저는 만세하면 하나님이 영원하신 분인데 만세 가지고 되겠냐. 만년만 사실 분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그래서 또 우리 주장은 머리가 얼마나 회전이 빠르신지 영세, 그런데 좀 영세는 조금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성경에 만만 그러면 그냥 만만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영원한 다수니까 하나님 만만세 그럼 될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예, 오늘 15주년 기념인데 하나님 만만세, 예수님 만만세, 성령님 만만세 한번 해볼까요? 그리고 손을 바짝 들어야 미소가 이렇게 된다 그래요. 저도 몰랐어요. 오김 총장님이 하신 말씀이. 그래서 우리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저도요, 유교 집안에서 자라났어요. 이런 거 못해요. 그렇지만 한번 해보는 거예요. 같이 해봐요. 하나님 만만세, 예수님 만만세, 성령님 만만세. 어이, 기분 좋네요. 여호와 하나님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먼저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그러니 너는 복이 될지라. 한마디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내가 너에게 복을 주리라. 그러니 너 혼자 잘 먹고 잘 살지 말고 받은 복 나눠주면서 복의 근원으로 그리고 복의 통로로 살아라 명령하신 것이지요. 개정판에서는 너는 복이 될지라 그렇게 번역했지만 개역 성경에서는 옛날 복의 근원이 되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복의 근원, 한마디 말하면 복의 통로가 되는 것이고요. 요즘식으로 말하면 복덩어리가 되는 거죠. 저 며느리는 우리 집안에 복덩어리가 됐어. 복덩어리가 되는 거예요. 복덩어리로 내가 직장 생활하고 복덩어리로 동네에서 살고 오늘 이 교회 복덩어리로 이 교회에서 남들에게 복을 나눠주면서 사는 봉사자로 사는 거죠. 세상의 모든 종교는 다 무슨 신, 무슨 귀신을 부르든지 간에 자기 복받아 잘 먹고 잘 살기 위한 게 종교의 특징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주신, 즉 아브라함의 신앙의 조상,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뒤를 따라가면서 그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 그게 아닙니다. 정반대입니다. 내 복 받자고 예배드리고 내 복 받자고 봉사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이미 주신 복을 나눠주면서 나 때문에 옆에 있는 사람들이 복 받고 사는 그런 성숙한 삶을 살자는 게 바로 기독교 신앙의 핵심입니다. 그런데 그 핵심을 한국교회는 그동안 잊어먹었습니다. 예배 드릴 때는 나 복 받고 그저 나만, 그래서 기도원 올라가도 맨 앞자리에 앉아가지고 자리 다툼하고 그리고 은혜 받겠다고 기도원에 올라갔던 사람들이 서로 지지고 볶고 싸우고, 이게 비정상적인 모습이었던 거죠. 어렸을 때 우리는 사탕 하나를 먹어도 내가 먹어야 행복했습니다. 내 동생이 사탕 먹는데 언니가 행복한 적은 없습니다. 그런 적 있으세요? 그는 애가 아니에요. 언니가 새 옷 사 입었는데 동생이 야 행복하다, 그런 동생 보신 적이 있으세요? 내가 입어야지. 그러나 부모가 된 후에 상황이 좀 달라지더라고요. 어린 딸, 3살, 4살 딸을 입에다가 왕사탕 하나 이렇게 물려주면 이걸 담을 수도 없고, 그래서 입을 벌린 채 침이 흘러내리면서 행복해하는 딸내미 모습을 보면서 너무너무 행복했던 거죠. 내가 먹는 것보다 훨씬 더 행복해지잖아요. 다 경험하신 거 아니에요? 예. 자식 밥 먹는 소리가 제일 행복하다면서요? 그런 거죠. 내가 먹는 것보다 자식 놈 먹는 게 10배 행복하고, 내가 옷 입는 것보다 자식 놈 옷 입혀주는 게 크게 행복한 거죠. 쉽게 말하면 어렸을 때는 행복감도 이기적인 겁니다. 내가 행복한 거고. 그런데 성숙해 가면서, 어른이 돼 가면서 행복해 가는 케이스가 달라지는 거죠. 내가 행복해야 행복한 게 아니에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행복하게 만들 때 행복한 게 성숙한 그 행복감인 거죠. 부부간의 문제, 여기 가정사역의 전문 기관이니까요. 부부간의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부부 사이에 문제가 일어나는 이유가 뭘까요? 상대방을 나의 행복의 도구로, 수단으로 사용하는 한 나는 결코 행복하지 않아요. 이상하지요? 근데 내 옆에 있는 상대방을 행복하게 만들 때, 행복하다. 그런 성숙한 부부가 정말 행복하게 사는 거지. 그 비법은 아주 간단해요. 비법은 나의 행복만을 위해서 살 때 나는 결코 행복할 수 없는데, 남의 행복을 위해서 살 때 내가 저절로 행복해지더라는 거죠. 야곱은 형의 칼을 피해서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가게 됩니다. 그런데 외삼촌 라반이 야곱보다 훨씬 더 도둑놈이었습니다. 야곱이 도둑놈이라는 뜻이잖아요. 사기꾼이잖아요. 그런데 외삼촌 라반은 10배는 더 큰 도둑놈입니다. 왜요? 일 시켰는데 품삯을 안 주신 거지. 그래, 이용해 먹은 거죠. 너 내 딸 라헬 사랑하지? 너 줄게. 그러고 안 주고 결국 7년째 되던 해에 그래, 딸 준다. 그런데 결혼식 올리고 술 잔뜩 취해가지고 그냥 그 신방에서 새벽에 눈 떠보니까 이게 라헬이 아니라 언니 레아네. 얼마나 황당했겠어요. 그 본문을 제가 렉시어 DB나 묵상 기도하면서 발견한 사실은 뭔가 아니에요. 바로 이런 거예요. 야, 라반이 요즘에 장사 치러 치면 굉장히 장사 잘하는 사람이에요. 안 팔리는 물건 2개 붙여가지고 떠리로 하나 그냥 한꺼번에 세상에 조카한테 사기친 거예요. 그리고 14년을 무임금 노동 시킨 거죠. 노동 착취한 거죠. 참 기가 막힌 사람. 어딜 봐도 라반이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만한 구석이 없는 사람이에요. 복도 뭐가 근거가 있어요? 굴러온다면서요. 근데 이 라반이 야곱이 들어와서 사는 여러 해를 지나다가 보니까 깨달은 게 한 가지 있어요. 야곱이 들어온 후로 자꾸 양떼도 늘고 소떼도 늘고 점점 부자가 돼가지고 나중에는 엄청난 갑부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날 자기 조카 야곱에게 이렇게 고백합니다. 창세기 30장 27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너로 인하여 내게 복을 주신 줄을 내가 깨달았노니 너 때문에 내가 복 받았다는 사실을 내가 알겠다. 내가 나 자신을 아무리 생각해봐도 여호와 하나님 내게 복 주실 만한 계제가 아니야. 복 받을 만한 조건으로 산석이 없어.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너 때문에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셨구나. 쉽게 말하면 야곱은 라반 외삼촌에게 복덩어리가 굴러 들어온 거죠. 복의 통로로 야곱은 산 겁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들의 삶의 현장이 어디든지 간에 이런 이야기를 들을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시집가더라도 시부모님한테 우리 며느리 우리 집안에 복덩어리가 굴러 들어왔어. 직장 생활을 해도 김 부장 우리 회사에 복덩어리야. 김 부장 없으면 우리 회사 안 돌아가. 그런 얘기, 칭찬을 들을 수 있어야지요. 동네에 이사 가면 동네 사람들이 다 저 집안이 이 동네에 이사 와가지고 아주 동네 분위기가 확 달라졌어. 복덩어리야. 얘기 들을 수 있어야지요. 교회에 한 분이 새로 와가지고 저 양반 들어온 후로 우리 교회 분위기가 다 달라졌네. 복덩어리가 돼야지요. 그런 소리를 들으실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한번 옆에 있는 사람 실습 한번 해볼까요? 당신은 우리의 복덩어리가 되십시오.
예레미야서 5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왕래하여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공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을 사하리라, 용서하리라. 예레미야서를 여러분 아실 거예요. 예레미야가 뭐예요? 남유다가 멸망할 것이라고 하는 예언을 이미 받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야말로 신발도 안 신고 맨발로 예루살렘 성을 다니면서 울면서 여러분 하나님께로 회개하고 돌아오지 않으면 이 성 망한다고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그렇게 호소하고 말씀을 전하는 데에도 오히려 돌멩이 맞고요. 나중에는 왕에 붙잡혀가지고 시위대 뜰에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요. 뭐 두들겨 맞아 죽을 뻔까지 하고요. 망할 게 틀림이 없었어요. 근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계시가 임했어요. 뭐라 그랬냐면 너 예루살렘 성 돌아다니다가 한 명이라도 의를 갈망하면서 나를 찾는 사람이 있다면 나는 그 한 사람 때문에 이 예루살렘 성을 다 용서하겠다. 와, 대단한 말씀 아니에요. 하나님에게는 숫자가 중요한 것 같지 않아요. 예. 이 나라 이 민족 한국 교회 뭐 다 썩어 문드러도 한 사람 마음, 하나님 마음에 드는 사람 한 사람이 만일 있다면 그 한 사람 때문에라도 하나님이 심판을 내릴 계획을 취소하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예. 한 회사가 이건 아무래도 안 되겠어. 이거 망해야 될 것 같아. 이건 다 망했어. 희망이 안 보여. 그러나 그 회사에 한 사람만이라도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사람 한 사람이 있으면 하나님이 어떻게든지 꾸려가게 해 주실 줄로 합니다. CBMC 사업가들의 모임을 여러 해 한 20년 이상 했었습니다. 뭐 여기 그 회원 중에 한 분이 여기 장로님 와 앉아 계십니다만 CBMC에서 만나가지고 우리 동수교회 오신 분이시죠. 근데 그 CBMC 회원들하고 유럽의 여행도 많이 다녔습니다. 근데 농담 삼아 회원 중에 한 분이 그러더라고요. 비행기 탔는데 목사님 탔으니까 이 비행기 안 떨어질 거야. 그래서 제가 그 믿음이 좋긴 한데 글쎄 그럴 일은 없지만 그러나 이렇게는 말했어요. 아마 이 비행기 안에 정말 하나님의 사명자, 그 사람만큼은 하나님이 죽이면 당신의 구원 계획에 문제가 일으킬 것 같은 사람은 반드시 살려주시겠지. 그럼 그 한 사람 때문에 우리 다 사는 거지. 이 얘기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한 사람, 하나님 마음에 드는 한 사람, 나 한 사람 때문에 회사가 살고 나 한 사람 때문에 내 가정이 무너지지 않고 나 한 사람의 기도와 헌신 때문에 교회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온전한 교회가 되도록. 자, 어떻게 하면 그렇게 복덩어리, 나 한 사람이 그런 복덩어리로 살 수 있을까? 오늘 본문에는 그 비결 두 가지가 소개되고 있음을 봅니다. 1절을 한번 읽어보실까요?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 한 문장이에요. 여러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너무 전부 다 하면 또 복잡하니까 딱 몇 가지만 소개를 해볼게요. 여기에 단어 두 개가 나와요. 고향 떠나, 이게 첫 번째 명령이고요. 두 번째는 내가 보여줄 땅으로 가, 이게 두 번째 명령어입니다. 예, 이제는 저를 보세요. 첫째는 고향 떠나, 두 번째는 내가 보여줄 땅으로 가. 이 두 가지가 기독교 신앙의 가장 핵심적인 패턴입니다. 고향을 떠난다는 건 뭘까요? 고향은 어딜까요? 예? 아버지 집은 어딜까요? 예, 고향, 아버지 집, 이건 쉽게 말하면 실패한 후에도 개길 수 있는데요. 개긴다는 말이 이해가 되세요? 예, 완전히 쫄딱 망한 후에도 찾아갈 수 있는 데가 고향 땅이에요. 예.
쫄딱 망한 다음에 고향 땅 가면요. 쟤 누구 집 아들인데, 쟤 학교 다닐 때 참 착실했는데 서울 가고 돈 번다고 하다가 그냥 쫄딱 망했대. 아이고 불쌍해라. 너 갈 집 없지? 우리 집 사랑방 줄 테니까 여기 와서 임시로 살아. 그리고 동네 사람들이 뭐해요? 십시일반으로 와서. 그게 고향이에요. 아버지 집이 어때요? 예, 객지에서 고생 다 하고 이제 더 이상 갈 데 없을 때 기어 들어갈 수 있는 데가 아버지 집이에요. 기댈 수 있는 곳.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니? 거기 떠나, 그런 말이에요. 떠난다는 말은 뭐예요? 너 이제까지 믿었던데, 그리고 의지했던 거 다 손 놓으라는 뜻이에요. 손 놓으라는 말은 뭘까요? 나만 믿으라는 거예요. 나만 의지하라는 거예요. 즉 이 말씀의 핵심은 이거예요. 절대 신앙을 가리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절대 신앙을 요구하는 거예요. 너 이때까지 뭐 의지했니? 뭐 붙잡고 살았니? 뭐 믿고 살았냐? 그거는 우상이야. 우상. 청년 시절에 사형리 가지고 나가서 전도하다가 보니까 어떤 아저씨가 그러더라고요. 술이 한뜩 취한 아저씨가, 예수를 믿으려면 내 주먹을 믿으라고. 주먹 믿고 살아요? 요즘에 가만히 보면 건강이 그래서 뭐 건강 얘기만 해요. 근력만 키우면 뭐 오래 장수할 것 같아요. 근데 아닙니다. 빌빌 골골하면서 100살 살고요. 건강한 스포츠 선수들이 일찍 죽더라고요. 죽고 사는 문제는 하나님 손안에 있는 거지 우리의 노력이 달려있는 건 아니에요. 저도 열심히 운동을 하지만 운동한다고 뭐 오래 살고 바라는 거 아니에요. 죽는 마지막 순간까지 내가 남에게 짐이 되지 않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 감당하고 싶어서지요. 아픈 거는 하루만 아프고 그냥 갔으면 좋겠어. 그러려고 얘기한 거, 하는 것뿐이지. 근력 믿어도 못 돼요. 돈이요, 하루아침에 날아가 버릴 수 있어요. 예, 그런 사람들을 우리는 이 사회에 얼마나 많이 봅니까? 권력이요, 시간 지나가니까 뭐 대통령 언저리에서 놀던 사람들이 거의 다 감옥에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거 믿을 게 못 돼요. 친구 믿으실래요? 여러분 은행 통장 잔고 믿으실래요? 뭘 믿고 사시는 거예요? 부모님 믿으시에요? 자식 믿으세요? 아니요. 나 믿어요? 나도 믿을 게 없어.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건 바로 그런 거예요. 너 나만 믿어. 우리 여기 뭐 증인이 있으시니까 뭐 제가 거짓말 못해요. CBMC의 회원 회장님이 하루는 오셔서 참 침통한 얘기를 하셨어요. 자기 밑에 부하 직원, 정말 신복 부하였는데 부하 직원이 재산 톡톡 털어가지고 도망가 버렸어요. 해외로. 자식도 안 믿지만 그 친구는 믿었어요. 그럴 놈이 그럴 리가 없었다고 생각한 거예요. 마침 그 같은 테이블에 앉아가지고 제 옆에서 정말 침통한 마음으로 고백하시는 말이에요. 그 장로님이셨어요. 골프도 아주 잘 치시는 분이고요. 골프 내기하다가 엄청나게 많이 날리시기도 하셨던 장로님이신데 그분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목사님, 사람은 믿을 대상이 아니라 그냥 사랑해 줄 대상입니다. 믿을 수 있는 건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절대신앙, 하나님만 믿어야지요. 뭘 믿고 사는 거예요?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 30년, 40년 하면서도 하나님도 내 안 보이니까 하나님 믿는 것보다 당장 눈앞에 보이는 것만 붙잡고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그들이 크리스찬인지 그냥 교인인지 난 모르겠어요. 심지어는 죄송해요. 목사도 장로들도 하나님을 안 믿고 눈앞에 보이는 것만 믿는 사람들 저는 많이 봤어요. 재미있는 게 있습니다. 어떤 유명한 목사님이 경상도 산골짜기에서 목회를 하는데 할머님 집에 신방을 가게 됐어요.
벽에 예수님 사진이 붙어 있고요. 조그만 탁자 위에는 불상이 있고요. 저기 상위에 시인이, 남편 돌아가신 시인이 아시죠? 그 제사 될 때 모시는 게 시인이가 있어요. 이 굉장히 보수적인 목사님이셨거든요. 딱 들어가다가 그냥 굳은 거예요. 할머니, 이게 뭔겨? 십자가에 불상에 영감님 신이라니, 이거 완전 짬뽕이네. 할머니가 이렇게 대답하시더라는 거예요. 이래야 셋 중에 하나는 안 걸릴까요? 목사님이 호통을 치신 겁니다. 다 찌뿌소. 이래갖고는 하나도 안 걸리겠어. 근데 우스개로 지금 지나갔지만 우리의 신앙생활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렇게 짬뽕으로 해요. 도망갈 구석을 딱 열어놔요. 통장도 믿고 이것도 믿고 부동산도 믿고, 뭐 사업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투자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과연 내 마음의 뿌리가 어디에 내려가 있는가, 그걸 묻는 거지. 언제까지 죽도 밥도 아닌 이중신앙생활을 하실 거예요? 하나님 진짜 믿기는 믿을 거예요? 네. 절반은 예배당에 있고 한 발은 세상에 놓고, 여차하면 세상으로 도망갔다가 여차하면 교회로 도망갔다가 언제까지 그렇게 이중생활을 하겠습니까? 오늘부로 아예 결단하십시오. 15주년입니다. 16전 때는 완전히 절대로 하나님만 믿고 신뢰하면서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이 아침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독교 신앙의 첫 번째 핵심은 바로 그거예요. 절대 신앙이에요. 믿을란 믿고 말란 말아요. 괜히 어절철하게 믿으면서 괜히 주일날 놀러 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안 믿으면 주일날 놀러 갈 수 있잖아요. 난 이번에 일기생들 중에 너무 고마운 사람들이 있어요. 해외여행 날짜가 잡혔어요, 이 기간에. 근데 그 페널티 물고 열려왔어. 물질적으로는 손해 엄청나게 많이 봤을 거예요. 이 젊은 부부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손해, 예수 믿으면서 손해 좀 봐요. 하나님이 다 갚아주실 수 있지 않아요? 두 번째 오늘 본문 말씀은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랬습니다. 보여줄 땅으로. 이게 시제가 미래 시제예요. 지금 보여준 땅이 아니라 보여줄 땅이에요. 장차 보여주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그냥 가라는 거예요. 그 얘기가 참 황당한 얘기 아니에요? 가. 근데 어디로요? 몰라. 조금 이따 알려줄게. 저녁에 잠자기 전에 기도했습니다.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딱 들렸어요. 너 내일 이사 가라. 그러니까 지금 밤중이라도 하여튼 이삿짐센터에 야간 업무 볼 사람이 있을지도 모르니까 전화해. 5톤 트럭 하나 신청해라. 9시까지. 근데 어디로 가는데요? 그건 내일 아침에 알려줄게. 아니요, 이삿짐센터에서는 그렇게 영업 안 해요. 어디로 갈지를 알아야 그 합당하게 차를 배차하거든요. 그래도 하여튼 5톤 트럭에.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났습니다. 이삿짐 다 썼습니다. 실었습니다. 하나님 어디로 갈까요? 앞으로 직진, 좌회전 유턴. 이게 얼마나 황당한 짓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것도 10대, 20대에 모험을 좋아하는 청년이 아니고 75세의 할아버지예요. 저보다 5살이 많네. 75세의 할아버지 보고 내가 장차 보여줄 테니까 가라 하고 명령을 하시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황당한 명령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아브라함은 갔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 가라 하는 이 명령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어요. 그게 뭔가 아니에요. 두 번째 기독교 신앙의 핵심, 절대 순종이에요. 순종. 이게 망하는 길인지 흥하는 길인지 알 수가 없어요. 어디로 가야 할지도 몰라요. 그러나 가라 그러면 가는 게 기독교 신앙의 두 번째 핵심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지난 한 70여 년 동안 살아오면서 제 인생을 돌아보니까 하나님께서 마스터 플랜을 보여주신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내 인생에. 너 나한테 순종하면 이렇게 장차 너에게 복 주리라. 그렇게 마스터 플랜을 보여준 적이 없으세요. 항상 하나님은 제게 명령하실 때 한 발짝 앞으로. 어디로 가는데요? 그건 나중에 얘기할게요. 한 발짝. 갈래 말래 순종해. 한 발짝 어렵게 이거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러면 한 발짝 떼면 그 다음번에 또 한 발짝 어디로 갈지를 알려주세요. 그리고 겨우 한 발짝 떼면 또 한 발짝씩 한 발짝씩 그렇게 걸어가요. 내일 일은 난 몰라요. 오늘만 그렇게 순종하면서 걸어갈 뿐이에요. 그런데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온 거예요. 저는 신학교 우리 사대를 졸업하고 학교 선생을 몇 년 했습니다. 이유는 간단해요. 사대에 들어간 이유는 사대는 기성예비 면제해 주니까요. 수업료 면제해 주니까요.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성적 좋으면 기성예비까지도 면제해 주니까요. 그래서 4년 동안 사실 저는 등록금은 별로 안 내고 왜? 가난한 집안이니까요. 등록금 대줄 수가 없었으니까. 그리고 사대를 졸업하고 학교 바로 2월 달에 졸업하자마자 3월 달에 학교 선생으로 발령 나가지고 거기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늙으신 아버지 어머니 두 분 모시고 내 밑에 누이 동생 둘, 5 식구가 제가 번 월급으로 그냥 살아있었습니다. 저는 CC에서 신앙 훈련을 받으면서 제가 말하면 알 수 있을 만한 간사님, 지금 목사님 은퇴하셨습니다. 이미. 그 간사님이 저를 개인적으로 엄청나게 빡세게 훈련을 시키셨어요. 일주일에 3번씩 철야 기도 시켰으니까. 그때 철야는 진짜 철야예요. 저녁 6시 시작하면 아침 6시까지 꼬박 앉아가지고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해요? 그러니까 한 10명 앉아가지고 철야 기도하면 기도하다가 자는 거죠. 툭툭 치면 옆에 있는 사람도 대신 기도하고 또 툭툭 치면 그 사람 나머지는 다 자고 이렇게 들어가서 앉아서 그렇게 자는 거예요. 그렇게 훈련을 받았어요. 그때 하나님을 만났고 그래 나 한 번밖에 못 사는 사람 정말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게 살고 싶어요. 언젠가는 내가 목사가 되거나 선교사가 되겠다고 결단했어요. 그 헌신을 그 간사님은 아셔요. CC를 졸업하고 난 다음에 직장 생활을 하는 졸업생들을 가리켜서 나사렛 형제들이라고 그러거든요. 우리 장로님도 그렇고 여기 CC 출신들이 나사렛 형제들 모임이 또 계속해서 모였어요. 모일 때마다 그 간사님은 나한테 도전하시는 거죠. 야, 너 하나님 앞에 너 신학교 간다고 서약했잖아. 근데 왜 안 나가? 안 가. 그래서 그때마다 간사님 아시잖아요. 저 신학교 가면 우리 집안 다 굶어 죽어요. 제가 돈 벌어야 돼요. 한두 번은 참고 넘어가시더라고요. 근데 한 2년, 3년쯤 지난 다음에 여름 집회 때 또다시 저를 걸고 넘어지기 시작하신 거예요. 야, 너 갈 거야, 안 갈 거야? 못 가요. 우리 아버님 세상 떠나시고 천국 보내고 우리 어머님 보낸 다음에 우리 누이 동생 둘 시집 보낸 다음에 제가 가면 어떨까? 그랬더니 저녁 식사를 하다가 말고 간사님 저한테 호통을 친 거예요. 야, 임마. 너 신학교 가면 하나님께서 너희 집안 식구 먹여 살려줄 줄 믿냐 못 믿냐. 그래서 매달 25일 날 월급 탁탁 주는 것처럼 하나님이 하늘에서 톡톡 떨궈 주실 것도 아니고 우리 일가 친척 중에 예수 잘 믿는 사람들이 있어서 우리 집안 생활비 몇 푼이라도 보태줄 사람 있는 것도 없고 믿기는 해야 되겠는데 못 믿겠더라고요. 그래서 간사님 보고 이렇게 얘기했죠. 믿어야겠지요. 그 양반이 이렇게 말해요. 야, 임마, 믿어야겠지요가 믿습니다냐, 못 믿겠습니다. 둘 중에 하나 딱 정해라.
그렇게 닥달을 하다가 어느 해인가는 도저히 연기를 할 수가 없었어요. 내가 정말 하나님을 안 믿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2월 겨울 방학 동안에 기도원에 올라가고 하늘산 기도원에 올라가고 일주일 금식하면서 하나님 어떡할까요? 그러다가 가라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대책 없이 1월달 시험 있었는데 장신대 시험 치러 가면서 제발 떨어져라 그런데 붙어버렸어요. 그래서 2월달에 퇴직금 받아가지고 어머니한테 몽땅 다 드리면서 난 제 생활비 언제 또 드릴지 모르니까 하여튼 그때까지 잘 아껴서 잘 쓰세요. 그 학교에 장신 출신인데 목사 안수는 안 받고 윤리과 선생님이 하시는 선배가 있어서 그 선배가 2만 원 나한테 주면서 책 사보라고 그때 주셨어요. 에스 선교회라고 국제단체 신학생 장학금 주는 단체가 있었어요. 안일숙 사모님이 회장이셨었는데 제게 3년 동안 등록금은 대주시겠다 그래서 등록금은 걱정이 없었고 하지만 주머니에는 그 2만 원밖에 없었어요. 장신대 기숙사에 들어가 보다 보니까 몰랐죠. 이게 필요한 게 있네요. 베개도 사야 되고 이옷도 사야 되고 이불도 사야 되고 그거 사고 남은 게 8,000원인가 얼마인가 있었는데 그걸 한 장에 250원짜리 10권을 그냥 몽땅 다 샀죠. 그러고는 주머니는 한 푼도 없었어요. 하루에 3장씩 먹어가는데 이게 얼마나 빨리 사라지는지 5월인가 6월쯤 가는데 가끔은 굶기도 하고 금식기도도 하고 굶식기도도 하고 근데 어느 날 아침 일어나 보니까 주머니에 식권이 딱 2장밖에 없었어요. 식권이 있고 굶는 거 하고 없고 굶는 거 하고 마음의 자세가 달라질 것 같아서 오늘은 제낀다 그러고 4시간 동안 꾸르륵 하면서 참 사람이 인간이라는 게 비참해지더라고요. 7층 기도탑이 있었는데 다단방에 거기서 이렇게 내려다보면 그때 당시 제일 부자라고 하는 사람들 장미 아파트, 고층 아파트 거기 내려다보면서 하나님 지질이 가난한 나를 왜 불렀어요? 나 3년 동안 굶으면서 공부 못하잖아요. 어떡할 작정이세요? 놀랍게 그 다음 날 한경직 목사 기념장 생명단에 포함이 됐다고 그래요. 사실은 그건 그 전에 시험을 봐야 되는데 저는 그걸 시험 본 적도 없고요.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3명이 합격해가지고 장신대에 3명이 오기로 돼 있었는데 2명이 안 온 거예요. 신학교에 1명만 오고 서울대 종교학과의 출신인 아주 제 정말 친한 친구 그 친구 하나는 오고 2명이 안 온 거예요. 근데 학교에서 아마 영락교회하고 연구하다가 이랬던 거 봐요. 이 2명이나 그것도 3년 동안 등록금 전액에다가 후생비 도서비까지 엄청나게 많은 그때 당시에 사립대 의대 등록금보다 많은 엄청나게 많은 돈이었으니까 이걸 그냥 2명을 그냥 안 주기도 그렇고 준비는 했는데 그래서 영락교회하고 장신대 교수회하고 고민하다가 그럼 한 놈 고르자 그런데 제가 걸린 거지. 아마 신학교 입학시험 때문에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3년 받았어요. 이 얘기 하려고 하는 얘기가 뭐냐 그런 거예요. 3년 동안 하나님께서 내게 주문이 남은 건 한 푼도 남은 게 없지만 주신 게 얼마나 많았던가 하는 걸 졸업식 전날 내가 고민하면서 계산을 해봤어요. 신학교 2학년 때 제가 장가 갔어요. 저 이쁜 마누라 하고. 그리고 2학년 때 우리 어머니 회갑잔치 해드렸어요. 3학년 때 바로 내 밑에 동생 시집 보냈어요. 그리고 중창단 멤버로 미국에 한 달 동안 여행 공짜로 학교에서 보내주셔서 갔다 왔어요. 다 계산 뽑아 보니까요. 고등학교 성생 봉급의 최소한 3배, 4배는 하나님이 부어주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고백했어요. 하나님, 나 하나님 못 믿었어요. 믿는다.
그렇지만 내가 신학교 가면 다 우리 굶어 죽을 줄 알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풍성하게 채워주셨군요. 내 평생에 하나님은 순종하면서 살겠습니다. 가면 가라 그러면 가겠습니다. 죽어라 그러면 죽겠습니다. 절대 순종의 삶을 살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줄이겠습니다. 오늘은 15주년이니까 조금 길게 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이제 말씀 드리렵니다. 제가 만났고 제가 경험했고 저를 한평생 인도해 오신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 맞죠? 오늘 예배 가운데 예배 가운데 오셔서 우리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신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맞죠? 그렇다면요, 오늘 아예 결심하십시오. 결심하십시오. 우상, 그동안 내가 의지했던 헛된 것들, 아까 찬양도 너무 잘하셨는데요. 그렇고 진짜 하나님만 절대로 믿고 절대로 순종하면서 살아가기로 결단하실 때 저를 인도하신 하나님이 여러분을 인도해 가실 것이고, 저를 복 주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복 주실 것이고, 은혜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찬양 한번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찬양 너무 좋아요.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제가 옛날에는 찬양 참 잘했는데 이제 늙으니까 박자가 잘 안 맞아요. 알아서 가세요. 뜻을 생각해요.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날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두세 사람 이상 내 이름으로 모인 그곳에 나도 너희와 함께 있겠다 약속하신 주 예수님, 우리를 온전히 변화시켜 하늘 백성 삼아 주시옵소서. 그동안 적당히 신앙생활하던 것 청산해버리게 하여 주시고, 이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함께 위대한 새로운 역사를 이루어 가기 위하여 가는 길이 잘 어느 길인지도 모르지만 오직 하나님만 철저히 의지하고 붙잡고 가라 하시는 길 가겠습니다. 동행하여 주시고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